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하는 일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지 못해서 중간에 이제 끊고 함께 오늘 다 같이 또 말씀을 경청하기 원했는데 여전히 또 다 모이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생각이 됩니다. 천국과 상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은 천국과 상관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죠. 그것은 선물입니다. 은혜요 선물인데 모두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자기 그 확신, 신념을 갖고 그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 시한부 종말론의 그 휴거 불발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때 휴거를 외치고 전 세계적으로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이제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단체들마다 자신은 휴거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확실히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치 의심도 없다. 왜냐하면 의심이 있으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부터 틀린 믿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며칠을 못 바꾸서 이것이 주님의 공중 강림의 시간이다. 그날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했던 그 믿음 자체가 성경과 어긋난 것이었다는 것을 날짜가 지나간 뒤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확실히 믿어. 의심하면 못 올라가니까 확실히 믿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과연 성경적 믿음인지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운 신앙의 집은 영혼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무너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자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환난때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과 상관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런 것들을 2개 찾아봤는데 먼저는 7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있기는. 그런데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과 내 확신, 신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주 단언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는데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다 쫓아냈는데 주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 것이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의 종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성도라 할지라도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은사자들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선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것은 마치 우상 숭배자들이 타종교인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확신한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죠.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상관이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천국이 곳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곳간임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곳간은 쭉정이들을 추수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다. 가라지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성경에 알곡을 추수해서 천국 곳간으로 인도한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4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릴 때 우리가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싹이 나고 줄기를 뻗고 이삭이 패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하시며 하신 말씀 끝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렇게 익은 열매들을 추수해 드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익지 않으면 익혀서 들여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같은 맥락의 장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밭에 곡식들이 자라는데 거기 어느 날 가라지가 떨어져서 가라지씨가 떨어져서 가라지도 자라게 된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자 뽑지 마라.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하느라 하면서 놔두라. 그리고는 추수 때까지 두어서 그것을 내가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 추수 때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심판의 때요, 재림의 때예요. 그 재림의 때에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이 뭐냐면 익어간다는 뜻입니다. 알곡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익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자명한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을 갖고 부르시는데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는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맏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뒤바꿔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다 본받아서. 그래서 천국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천사들과 같다고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다들 아름답고 어떻게 다들 그렇게 빛이 나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빛이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빛의 열매를 맺어서 빛나는 인격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곳간이기 때문에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다는 거죠. 익지 못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든 능력자이든 은사자이든 평신도든 익은 열매가 추수돼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한 분이 그 당시는 집사님이었지만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그 당시에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는 40일 금식을 목숨 걸고 한 여전사였습니다. 29일째 죽어서 사흘 동안 한쪽 부분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소리 소문 없이 목사님께 명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저 뒷산에 묻으려고 했습니다. 초염을 하고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못 볼 때 사과개짝 2개를 뜯어서 성자를 만들고 묻으려고 했을 때 관이 흔들리고 다시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전도사님은 기절하고 목사님은 기어서 내려오고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었죠. 그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난 그 친구가 이제 다시 환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용문산 기도원이었는데 기도원에 온 종을 다 쳐갖고서 다 사람들을 깨워 모으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이 기적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가서 말하라,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갖고 살아난 겁니다. 이런 간증들은 종종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거죠. 사람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실제로 증거들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거, 지옥을 보여주신 거, 특별히 심판대를 갔다 온 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한 특별한 부분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능력의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많은 이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귀신을 쫓았던 대교회를 목회하는 그분이 천국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별한 은혜로 들어간 거죠. 익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제 증언하게 하시게 특별한 은총으로 이끄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의 종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주님, 왜 저 유명한 목사님이 왔는데 왜 문이 안 열립니까? 라고 하자 저의 옷을 보아라. 라고 해서 보니까 그 옷이 밑이 너덜너덜하고 누더기처럼 지저분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아직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못 들어온다. 저의 행실이 더 닦여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신 말씀이 깜짝 놀라는 그 친구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목사님께 전하라. 그래 가서 통화나 제대로 됩니까? 연결이 잘 안 되죠. 비서들을 통해야만 되지만 어떻게 해서 결국 통화가 돼갖고 이제 목사님, 주님께서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못 들어온답니다. 더 씻어야 된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막 쌍욕을 해대면서 미친 해가면서 욕을 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는 걸 보면서 맞구나. 성경 말씀대로 맞구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 닮은 열매가 지금 이거 익은 열매가 되지 못했구나. 이거를 확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것을 신학교에서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많은 회개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왜 못 들어가는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익은 열매가 되는데 주력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천국은 오염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더러운 익지 못한 영혼이 들어갑니까? 모순이 발생하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천국은 곳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더 익어가길 원합니다. 더러운 것이 더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다 익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천국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 흰옷은 정결한 증표로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을 배우려면 마음이 청결해야지 되는데 죄가 깨끗이 씻어져야 되는데 뭐 한 번 회개한다고 씻어질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속에 뿌리 박힌 죄성이 뿌리 뽑히기까지 죄가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7장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환난을 면제받는 익은 열매된 교회 시대에 입맞은 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근데 셀 수 있어요. 14만 4천. 그런데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제 사도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모릅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라고 하자 말씀하시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라는 건 예수님의 피죠. 보혈, 제물로 죽어서 속죄 제물로 죽은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서 희게 되어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흰옷을 입게 하셔서 들여보내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혼들.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신이세요.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해서 또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회개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짓밟고 누르면서 이런 거는 회개할 수 없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용서할 수 없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다퉈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요. 어려움이 돼요. 그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꾸 회개하는 믿음. 그러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다고. 이거 구원파가 갖는 믿음이거든요. 그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세요. 여기 있을 수 없구나. 자기의 확신과 신념과 교리가 성령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회개를 안 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다 용서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두 다 엄청 성격이 세더라고, 강하더라고요. 주장을 안 꺾고요. 교만하고 또 탐욕스러운 것도 덩달아서 많아지는가 봐요. 욕심스러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게 회개해야 될 죄인 줄 모르고 욕하고요. 정부, 정당을 비방하고요. 남편이 잘못하면 마구 대항하고요. 아내를 무시하고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다 용서됐으니까. 자동으로 용서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대환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휴고될 수 없잖아요. 읽지도 못하고 흰옷도 준비 안 됐으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개되는데 그중에 목사님들이 소개돼요. 목사님들이. 라오디게아 목사님은 목사님이세요. 초대교회 때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제일 크게 부흥한 교회예요. 성공 1순위가 라오디게아 목사였어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이분은 흰옷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는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참으로 가련한 자구나. 그래서 너는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가 벌거벗어서 흰옷도 지금 준비되지 않았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다시 말하면 목회자였지만 흰옷을 준비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무엇에 열심을 내라? 회개에 열심을 내라. 회개에. 순간순간 회개하라. 핏대 냈던 것, 짜증 냈던 것, 큰 소리치고 굴림했던 것 다 회개하라. 성공적인 목회자였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성공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왜 성공한 교회냐면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라고 하고 설교도 잘했던 목사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목사님이 하는 설교로 그 꼴을 먹어가면서 성장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 몇몇 무리들은 흰옷을 입게 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틀림없이 외쳤을 것이고 죄를 드러내는 말씀들도 증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죠. 그러나 정작 문제는 사대교회 목회자 당사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니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너 살았다 하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로다 라고 평가하시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오늘 내가 살면서 내가 회개를 했는지 정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회개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는 것일까요? 정말요? 아니요. 아니 세상으로 향해 간 것들이 몇 시간이었고 자랑하고 멋부리고 또 교만하고 고집을 부리고 짜증을 냈던 것이 오늘 내가 있었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씻어진다는 거죠. 말을 함부로 했을 때, A씨 이렇게 했을 때, 또는 아우 정말 지겹네, 남을 깔보는 표현들을 했을 때,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럴 때 다 회개의 시간인데, 이 사람이 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인간은 다 죄인이야 라고 합리화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씻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 라오디게아 사자나 사디게아 사자나 이런 목사님들조차 회개하지 않는 흰옷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 평신도들은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 중에는 흰옷이 준비되는 사디교회 몇몇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절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어쩔 수 없게 돼야 된다면 사대교회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흰옷을 다 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버림받으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래야 서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성경에 다 용서됐다라고 하는 구절 같은 거, 주님이 한 번에 다 속죄 제사를 치러 주셨다, 다시는 제사가 없다,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회개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변질시켜서 전하는 목사가 된다면 회개에 대한 부담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분명히 죄를 저질렀는데 간음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제가.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성령님은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괴로워요. 그러나 강단에 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쓸 수 없으니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제가 이렇게 죄질 거라는 걸 주님이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배반할 걸 아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 가면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모든 죄를 덮습니다. 복음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래 너무 죄의 짐에서 눌려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벗어난다고 합시다. 그래야 간음 저지른 성도 또는 교육자와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걸 신랄하게 정죄하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자꾸,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책망하면, 자책이 되면 교회를 떠나면은 목사지요. 나중에는요, 사단이 삼켜버린다는 거,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에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자살까지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계시록에까지 강조하고 있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마음에 뭔가 잡히면, 성령님이 뭔가 지적하시면, 뭔가 불편해진 것이 있으면 회개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빨이 빠졌어요. 꿈속에서 치과에 갔어요. 그러면 내가 뭐 부정한 말을 한 게 뭔지, 남을 아프게 한 말이 뭔지 찾아가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재치와 유머 같은 걸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천박한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건한 말을 갖고도 천상의 유머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난 체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앞에서 튀기를 원해요. 제 재치 있다고 말 듣기를 원하며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인격은 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사자는 정말 천박한 목사였죠. 자기는 부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넌 가난뱅이라고 하셨고, 사대교회 목사는 살았다고 자위했지만 넌 죽은 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혹 그렇게 살기는 너무 재미없지 않냐고 하는 재미를 뒤바꿔야 되겠습니다. 천상적 즐거움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해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씻어서 정결케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눈도 씻어야 되고요. 입도 씻어야 되고요. 손발도 씻어야 되고요. 마음도 청결하게 씻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과 상관 있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뜻만 존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일까요? 정말 세밀하게 돌아보기 시작하면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뜻입니다. 자기 뜻. 내 뜻대로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시장 가서 물건을 고를 때 누구 뜻대로 삽니까? 남편 뜻대로 삽니까? 아내 뜻대로 삽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냥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로 나오면 이거는 누구 뜻대로 나오신 것입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사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할 말씀을 찾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찬송을 집중해서 부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누가 와서 나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하나님 뜻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떠오르는,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랑하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70번씩 7번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속옷을 가지려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전 지금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하겠나이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사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천국은 내 뜻이 다 사라져야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 어떻게 사라질 수 있죠? 하나님 뜻에 맞추다 보면 내 뜻이 다 하나님 뜻으로 뒤바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게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이들이 누구냐 하면 14만 4천의 성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게 이거가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뭐냐면 자기 뜻을 찾는 겁니다. 자기 뜻. 나의 원.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잔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다 담은 그 잔을 마시고 아버지에게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므로 아버지 내가 이 잔이 지나가기 원하나이다. 그러나 곧 붙이셔서 하신 말씀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호흡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 이것이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자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자. 그래서 이것 좀 같이 하실까요? 이것 좀 해주실래요? 할 때 싫은데요? 라고 하는 게 자아라는 거죠. 지금 나 그거 하기 싫어요. 그게 사라져야 천국 간다고요. 그게 다 주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아들이 강한지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강해요. 지금 교사들이 왜 들고 일어났습니까? 학생 인권조례,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사들이 막 고발당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교사 인권조례도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사실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데모하는 것 자체가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발근거리고 그저 대적하고 다 자아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면 철저하게 외면하고 버려버리고 같은 함께였다가도 홀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만 존재하는 영혼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떻게?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연단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허락하셔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날벼락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게. 목사님들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거나 탐욕스러워지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날벼락을 허락하세요. 폭로되게 하세요. 정말 끔찍하죠. 죽음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를 살리려고. 그를 회개케 하시려고. 그래서 정말 창피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 깨어짐을 허락하시는 시간에 너무 창피하다고 하는 그 자존심,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살하는 분도 있어요. 자살하는 분도.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가린 모습으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자살로 간다? 그것은 자아로 똘똘 뭉쳐진 영혼입니다. 그게 폭로돼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처럼 그것이 3번 배반한 게 드러나야 되는데 숨기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정말 이 자아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다 똘똘 뭉쳐져 있어서 나라고 하는 세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공격하려고 하면, 누가 지적하면 바로 반박하고
바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자아인 겁니다. 부부싸움이 자아의 충돌이고요. 교회에서의 충돌도 자아의 충돌이고요. 가족 속에서의 충돌도 자아의 충돌들이에요.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이 자아 중심으로 자식을 교육하려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교육하려는, 내 자아는 깨어지고 회개하고 사랑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있다면 거기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죠.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허락하시는 것들이 바로 연단과 회개케 하심과 부딪힘, 날벼락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안 되면, 그게 살아서 안 되면 죽어서라도 하시나, 죽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왜 신문을 받게 하세요? 회개케 하시려고.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신자도 다 쓰게 됩니다. 불신자도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거기서라도 토하게 하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아 깨지는 데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심판대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들여서 다 봉사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상으로 남는지 안 남는지는 그날에 알게 된다. 그날이 뭐냐? 아까 읽은 심판하시는 때예요. 우리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 근데 그때 어떻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냐면 불을 통과해 보시죠. 불을 싹. 그래서 태워지면 가짜예요. 태워질 때 어떻게 될까요? 공력이 불타면 고통, 해를 받는데 그러나 구원은 얻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써요? 거기서 회개케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정결케 하셔서, 그래서 흰옷 입고 들어가게 하시죠. 깨워져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자기 자아 깨워져서 정결케 해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태워보니까 더 빛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상이 되는 거죠, 하늘에. 그래서 이것이 은혜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정말 정결케 될 수 없는 것을 정결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해요? 불을 통과해 가시면서, 환난, 연단을 허락해 가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실은 죄인은 죄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자아가 강하면 깨워져야만 됩니다. 그런 환경은 하나님이 베푸셔야만 됩니다. 애국심이 강했던, 자아가 강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던지셔서 그를 깨트리세요. 회개케 하세요. 사실 요나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익은 열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을 너무 괴롭게 어렵게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가 삼키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결국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요.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 가장 큰 회개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니느웨예요. 역사학자들은 60만 정도가 그 도성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전체가 다 회개, 전체가. 동물까지 다 금식시켜가면서 왕부터 해서 놀라운 역사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참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됐다고 믿는 회개 안 하는 이들이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자아를 그대로 갖고 주장하고 자존심만 세우는 이들이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깨뜨리시고 주님이 정결케 하시는 환난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대혼란은 그런 것이죠. 심판대도 그런 것입니다. 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회가 올 때마다 회개하시면서 그리하여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함께 읽어봅시다. 첫째, 익은 열매를 추수해드리는 곳간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만 갖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려 죄를 맡긴 아멘. 그 한 걸음 주에서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고 약하나 주의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지키는 들 바람 올짝이라도 저와 같이 가긴 아멘.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는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주만 번 부르고 우리 회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이여 작아지며 발발하게 살아있는 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너무 주님이여 언약을 사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힘을 써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삶의 구석구석을 다 조명하소서. 그래요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숨겨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먼지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아직도 주님이여 주님 중심이 아닌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집을 부리거나 주장하거나 주님이 아집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낮추소서 주여 낮추소서. 하나님 겸손케 하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살리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죄악 가운데 번복되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케 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게 하시고 죄의 발범이 가운데 우리의 어둠들 자기중심적인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환난을 허락하시고 날벼락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정체가 폭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어있는 것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부서져서 주님 뜻만이 선명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질들이 다 바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들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변화되는 모습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오늘 귀한 예물을 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후의 시간까지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 샬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